1월 24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11장 13절부터 20절 말씀으로 주의 자비와 긍휼을 원하거든 이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들고 나가야 되는 준비물이 하나 있어요. 그냥 빈손으로 나가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거나 부르심에 부응하지 못한 탓에 은혜를 얻기 위해 나간 자리에서 빗속에 엎드려가지고 자의 사유와 긍휼을 원하나 올려주지도 못한 쫓겨난 같은 그런 처참한 사태를 맞이하고 징벌이 진행되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홈서 1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을 향해서 진노하시기를 성급하게 하시거나 돌아설 기행하자 박탈한 채 그런 박정할 처분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죄악에 대해서 그냥 흐지부지하게 넘어가지도 않으십니다. 철저한 분이시죠. 반드시 죄악에 상응하는 징벌을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 여호와는 도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지만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에게 죄책을 물어서 그에 상응하는 징벌을 가하시거나 지은 죄로 인해서 보응을 하실 때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를 일컬어서 공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 건 지은 죄에 대한 징벌을 경중을 정하실 때에 예정을 정한 것인데 그걸 그 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엿장수 마음대로 죄인을 처벌하시고 죽이고 살리시는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절대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에 의해서 정하신 율법과 규례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시는 거예요. 법이죠, 법.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의에 의한 처분이나 집행이 물론 중요하지만은 예외에 해당하는 조항이 무엇이냐? 아니 이거 다시 말해서 공의에 저촉되는 죄책을 어떻게 모면할 수 있느냐? 그 길이 있는 거냐? 그 길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절묘한 자비와 긍휼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를 규례로 정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이 규례의 말씀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그의 죄값으로 예 없이 멸망한다는 것,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또 죄가 없으니 온전한 의인을 대신 속죄 제물로 드리게 되면 죄책은 다 갚는 것으로 여기는 도리. 이 믿음으로 인한 구원 영생을 얻게 되는 걸 일컬어서 정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걸 예외시켜 주겠다. 우리가 믿는 속죄의 교리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강제 규정이 있는데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버리고 돌이켜야 한다는 이 회개, 바로 회개의 심령을 말합니다. 그거 없이 무작정 용서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욥기서 11장 13절 이하에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회개하라 이거죠. 죄인의 노력과 행위로는 속죄의 길은 없는데 그런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은. 일찍이 죄의 무서운 결과를 깨달은 사람들은 많이 있었죠. 수많은 철학자들이나 선인들, 도덕론자들, 행위론자들 바로 그런 이들이죠.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무거운 가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은 말하기를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가서 그것에서 보답을 받아 잘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다른 이들은 탐욕과 음란과 거짓과 살인 같은 그런 행위적인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고행을 하거나 거세를 하거나 헌신적 희생을 통해
이런 공적을 쌓으려고 애를 쓰기도 했었지요. 그렇지만 그런 도덕적, 행위적 도덕성이나 또는 무슨 윤리관념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한 번의 실수나 본능적인 실수 여지없이 무너지고 죄악의 세력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고 양심의 갈등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됐던 거예요. 이 로마서 의인은 없는지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런 인간적 한계를 절감했던 사도 바울 같은 이도 로마서 7장 2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걸 보는 거다. 참 정말 오라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죄에 대한 고뇌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욥기 11장 1절에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거야. 오죽하면 말이죠. 죄에 대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냐. 그들이 결국은 죽는 거, 숨을 거두는 거 그것밖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죄악의 사함이 없는 죄악의 결과는 영원히 멸망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자비와 긍휼을 원한다면 그 죄속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말이죠. 진실한 회개에 이르러야 한다. 인생에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입니까? 겁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걱정 염려가 없는 평안이죠. 그렇지 못한 인생은 기쁨이나 평안이 없으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뭘 통해서 그런 삶을 얻고자 하냐? 행위적인 노력과 고행을 통해서 얻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착하게 살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불사르게 내어 주문해주고 공력을 쌓아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다고 가지고 그리 되겠습니까? 대통령 표창이라도 받고 훈장이라도 받으면 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서 죄가 없는 의로운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길밖에는 구원의 길은 없어요. 용서 속죄의 길은 없는 거예요. 믿고 회개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그거거든요. 욥기 11장 15절 8절에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네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간 같을 것이며 네 생명의 날이 대낮부터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고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한 신령은 이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겁니다. 믿는 이들에게 회개의 통로를 허락해 주신 거. 다른 고목나무 앞에 가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안 돼요. 소용없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용서받는 그러함을 해서 주 안에서 사유함을 통한 영육의 자유함과 평안을 얻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에 대해서 사유함을 받는 주의 자비와 긍휼을 원하시거든 항상 회개에 힘씀으로써 죄 씻음을 받아 정결함과 밝고 평안한 그런 복된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이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